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 오늘도 삶을 잘 또 마치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께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인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하나 더 할까요?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더처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있을 임직식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내일 치루어질 수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교인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시험을 치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입원하고 계시는 우리 이순희 권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최종화 형제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동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료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이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화답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 감화 감동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임직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히 이날 세워지는 새로운 일꾼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장중에 붙들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이 넘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훌륭한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직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순서 주관하여 주시고 맡은 분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오실 손님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끼치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세울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심령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릎이 아파 수술을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이순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 특별히 최정화 형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발할 수 없는 눈물로 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우리 조동진 형제가 시험을 치려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 밖에 하나님 우리 교인 가운데 속한 모든 자녀손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험을 치르는 심령들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이 공부한 모든 것들을 답안지 위에 쏟아놓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이 땅이 온전한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2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예배가 없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언급하실 때 왜 제사장과 예배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셨는지를 들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 예배가 바르게 서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바르게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그의 삶이 코람데오의 삶,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배가 바르게 서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에 이런 거짓된 예배가 만연하니까 예배드리고 와서 악을 저지르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만연하니까 교회가 썩었다는, 교회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나타난 죄악들, 즉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복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너희는 제사장을 가리키며 너희의 복은 당연히 제사장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적인 축복이 제사장이 받는 복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빌어주는 복, 즉 축복권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둘 다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빌어주는 복을 생각해 보십시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빌어주는 복은 우리 예배의 축도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라는 선언을 받습니다. 그 선언이 바로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처럼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은 제사의 끝에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 23절,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축복한 뒤에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의 축복은 단순한 상징적 행위에 불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믿고 있듯이 축도 때 펼쳐진 목사의 손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신다는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 하실 때에 너희의 복이란 이런 대제사장이 가진 축복권, 곧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복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은 다른 한편으로는 제사장 자신의 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 개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자체가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받는 복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자들이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자들입니다.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남다른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신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듬뿍 받는 자리, 그것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복을 저주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내용을 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똥을 얼굴에 바르겠다라고 하니까 더럽고 수치스럽겠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단순히 더러운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치욕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제사장 나라로서의 축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복이 주어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은 레위기 4장 12절 말씀이나 16장 27절 또 출애굽기 29장 14절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 드릴 제사 짐승, 곧 제물을 잡을 때에 나오는 부속물, 그러니까 가죽과 내장과 똥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는 정반대로 진 밖에 버려져서 불살라졌습니다. 따라서 여기 언급된 똥의 의미는 앞에서 말한 제사장적 축복, 즉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과는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된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민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정결하게 드려지는 제물이었으며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축복을 더 이상 베풀지 않고 버려지는 제물의 똥처럼 너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 1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원래 그것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즉 이것들은 버려져야 할 것들. 다시 말하면 제물로서는 똥과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똥과 같이 부정한 제물로 나에게 제사를 드린다면 너희도 역시 똥과 함께 더러운 것에 버려지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제사, 곧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할 예배를 능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찌꺼기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똥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축복을 저주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4절과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적인 축복을 저주하시면서 그 저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는 정확하게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라고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 즉 제사장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한 요소인 평화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레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 본문을 떠올렸을 거예요. 민수기 25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맺은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앞절인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언약의 성격을 평화의 언약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말라기에는 평강이라는 말로 나오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평강이나 평화나 둘 다 샬롬입니다. 자, 이 말씀은 민수기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신들을 섬기게 되고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되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 때문에 진노하셨을 때에 대담하게도 한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몰래 음행한 것이 아니죠. 자기 몸이니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 들어가서 엉켜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꿰뚫어 죽여버립니다. 말씀해 보면 비느하스의 이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연병이 그쳤다라고 그때의 사건을 보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백성들 가운데 연병을 내리신 거죠. 그런데 비느하스의 이 행동 하나가 이스라엘의 연병을 그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고 난 후에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여 평화의 언약, 평강의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비느하스의 행위는 평화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 비느하스의 살인을 칭찬하고 계신데 살인을 칭찬하시면서 그것을 평화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인 일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평화를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평화, 이때의 평강은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과의 평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악을 행할 때에 그것은 사람 편에서만 보면, 인본주의 관점에서만 보면 그것은 자유고 또한 그에게는 그것이 평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 타락 같은 것, 즉 무분별한 성관계, 동성애 등의 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취향 문제니까 그것들은 그 개인에게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은 그러한 성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예 한계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담배 하나 피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서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이 성적 타락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 혼자 하는 것이니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 인본주의가 볼 때에 인간의 자유이고 평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본주의가 말하는 자유와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따라서 나는 내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거기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릴지는 몰라도 그 누림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할 때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강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는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킬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누아스의 행위는 살인이 아니고 음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빠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하나님과 화평을 만들게 했던 평화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여기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물론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사명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이와 함께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큰 사명이었습니다. 만약 제사장들이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인본주의적 자유와 방종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죠. 왜 굳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었을까요?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도를 가르치는 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 2장 8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이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레이의 언약이 깨진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너희는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불순종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성도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보여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과 맺었던 제사장적 레위 언약이 이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사장적 축복에서 떠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도록 가르쳐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목사 직분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도와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제사장적 축복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제사장, 오늘로 치면은 목사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칠 때에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그 교회에 제사장적인 축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목사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말씀에 매진하지 못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사장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진실로 다른 무엇보다도 제사장적인 축복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큰 사명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위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 또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직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비단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